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는 71절까지 전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 이 말씀에 대하여 은근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생명은 오늘도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죽어가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자체는 없어진다는 거죠. 더 다이 그죠? 죽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 기독교는 다 다이가 아니고 그렇죠? 잠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잠들다 표현하는지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잠들다 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다 들림받아가기 때문에 잠자던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 보면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우리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앞에 설명하는데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여러분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왜 나누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떡이 뭐냐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주님의 살이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뭐냐고 하면 주의 피라고 합니다. 피. 그러면 떡과 피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찬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할지 어떤 교회는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찬을 매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면 예배 때 성찬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요즘은 성찬식이 뭐냐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성찬식을 한다고 포도주 떡을 나누는 행사하는 것 성찬식이죠. 더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냐? 말씀이 떡이다. 그렇죠. 떡을 여러분 매일 우리는 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가 뭐냐? 주님의 피를 나온다. 주님 앞에 피를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라.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설교회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우리는 빠지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설교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을 꼭 넣어서 설교해야 된다. 이게 우리는 피의 의미, 성찬의 의미가 크게 담겼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십자가 예수 보혈 십자가 빠지면 성찬을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설교할 때는
항상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아멘. 이게 꼭 들어가야 그 예배가 진정한 주님을 기도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교에 예수님의 여러분 그 모습,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도 달려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오늘 61절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게 한 건 감사했어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구약시대 태어났어요. 구약시대 사람 천국 간 사람이 들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김영환 목사님 물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할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성경 데리고 보면 그의 다수의 무리라고 나온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다수의 무리란 말은 그때도 순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저는 이걸 부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순교가 그렇게 천국 가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감사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감사. 네,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전쟁받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처럼 메뚜기 먹고 역청 먹고 강나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 피하고 주시고 다 예배하고 주시고 그냥 전쟁받아 가잖아요. 뭐하게 하면 믿기만 하면 율법 지킵니까? 지금 율법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지냅니까? 어디에서도 뭐 김영호 목사님 내가 양머리 데려와가지고 지금 건져드리자 하면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제사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받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럼 예배는 여러분이 그렇죠. 구약에는 대신제물 대속제물이 있었지만 신약은 누가? 내가 제물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디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 회개한다. 속건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속건제. 아멘입니까? 그 속죄제는 내가 회개하는 거죠. 속건제 남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화목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번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예배 드리면서 좀 영광을 찬양 부르죠. 번제, 소제. 근데 작지만 감사한 거 예물을 드리죠. 소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드리는 것을 인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보이 그래 내 주변에 있는 거. 그렇죠. 아까운 하지 말아요. 아까운 하지 마라. 그러나 작지만 좋게 드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 오직 제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산제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 죄를 담당한 대속제물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산제물. 그래서 구약은 죽은 제사. 죽은 것을 드렸단 말이죠. 신약은 산제물.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죽은 제물, 신약에는 산제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시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내가 영이 죽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된 자는 영혼력이 다 죽게 향할 때가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 아멘. 여러분 그냥 입술만 갖고 성경 여자 가지고 여자 맞춰서 하는 게 제사가 아니고 영혼력을 다 죽게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고. 아멘입니까? 구약에 할 일 했다. 신약에도 할 일이야. 이거 질문하는 분인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라는 말은 남성의 표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할 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신약에는 김영광 목사님이 세례를 줘요. 세례. 아멘. 내가 당신 것입니다. 세례를 준단 말이죠. 세례가 당신 거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는 나 옛날 구약에 남성 표피했듯이 나는 당신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할례를 해야 되냐 묻는 분들은 아주 어리석은 성경을 한 쪽도 안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있던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여러분 이전에 있던 곳도 어디예요? 여러분 있던 곳이 어디냐? 옛날에 살던 집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아멘. 그 우리가 돌아갔다. 돌아갔다. 옛날 보면 어라 돌아가셨다. 그죠? 천국에 갔다. 아멘. 그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냐? 여러분 지금 이거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이 땅은 나그네의 세계. 우리 영혼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나그네가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선교 간다고 가방 한 10개 들고 가볼래요? 지쳐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버리자는 거죠. 무거운 짐, 뭐? 걱정, 근심, 아멘. 이런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주께 맡긴다는 게 뭐냐?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거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오. 죄의 짐, 고난의 짐, 고통의 짐, 내가 걱정, 근심의 짐, 모든 짐을 기도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그네 인생에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했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은 길면 성경에는 70년이죠.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100세. 길면 100년. 근데 이 100년을 다 어때요? 나그네 인생.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냐? 나를 버릴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버린다는 뭘 버리느냐? 머릿속에 있는 거 버리는 거죠. 날마다 버려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버린 자가 날아갈 것이 무거운 짐을 두고 주님 따라가려면 많이 힘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패션 가슴에 안고 자기 아들은 걸려가봐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지는 큰 거는 걸어가고 어르니까 큰 거는 걸어가고 아이는 이제 띠뚱띠뚱 걷는데 걸리고 걔는 가슴에 안고 아이가 볼 때 힘이 붙여야 안 붙여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엄마는 저러가는데 따라가려니까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못 가. 엄마 못 가. 안 하죠. 이놈 새끼 왜 두드려 패. 예, 패션 뭐란다고요? 맨날. 그럼 이놈 패션 너무 좋아. 근데 이 아이는 고통 속에 살아. 아이가 뭐가 자라? 복수심이 자라고 질투심이 자라고. 그렇죠? 패치를 벌리고 아이를 낳아야지. 이게 아주 잘못된 사람이 먼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높이 맞춰서 사랑을 일단 알아야 돼. 눈높이 맞춰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주님은 인도하시고 작게 배운 사람은 작게 배운 인도하시고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어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린들도 주님 사랑하셔요. 그분들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성경 못 찾아 못 읽어. 그래서 주님 사랑하셔. 왜? 눈높이 사랑하게 돼. 하나님 사랑은 눈높이 사랑해요. 절대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야, 저분은 복을 많이 줘서 큰 교회 다니는 목사. 너는 복이 없어서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목사. 어이구,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맞춤을 입혀주시고 눈높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수록 주님은 점점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채워지고 있다. 명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아멘. 육신은 영생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영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죽은 사람들이 안 죽었다. 얼마나 많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여기서 못 살 겁니다. 공해가 심할 거고 인도에 가면 사형시키는데 총 목면은 이런 거 전기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시체를 입을 맞으려고 딱 그냥 묶어라. 사람만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썩은 독소가 사람 입을 통해 들어가서 3일 가면 죽어버려요. 옛날에 고대 인도의 사형법이 사람은 썩으면 짐승 썩는 것보다 더 독한 독이 나와요. 인도에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면 육신은 썩어가면 썩어갈수록 더 부패가 빠르다는 거죠. 더 빠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패할 육신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소금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맛을 낼 줄 알아요. 두 번째 부패가 그렇죠? 하늘에 높은 하늘의 별이 아름다워요. 눈이 지금 깜깜한 밤에 별빛이 아름다워요. 중요한 얘기예요. 높은 하늘의 별은 별일 뿐이지 낮은 곳에 임해서 우리 길을 비춰주는 빛이 가장 아름다운 별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맞추는 사랑하듯이 평통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들, 직분자들도 성도들은 맞춤으로 사랑을 맞춤으로. 아멘. 저 사람 어린아이를 맞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가는 그런 분들은 어른 성례시키려면 실현서도 해야 돼. 내가 저번에 부흥에 가서 딱잘하게 내보고 암수 안 받겠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있겠지만 회복 안 돼요. 왜요?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의지한다면 내가 못 고쳐. 사람 의지하는 거 주는 의지해야 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모르겠어요. 이파리는 잘랐지 몰라도 뿌리는 안 자르면 평생 가야 돼. 내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이파리 잘라서 다 됐다 생각하면요. 무엇이니? 뿌리가 꼭 펴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조금 회복됐다 싶으면 찔러봐요. 푹 찔러요. 고구마 삶을 때 우리 전도사님 어때요? 고구마 그냥 다 익었다고 불 꺼버려요? 젓가락 푹 쓰시거든요. 고구마가 젓가락 쑥 들어가면 익었다 불 꺼라. 맞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유를 했으면 푹 찔러보면
푹 들어가잖아. 다 받아줘. 치료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병. 아멘. 영적병 훅 찔러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찌르든지 자르든지 조용해. 성령이 안 들어가면 시끄러워. 여러분 중요해요. 고구마 삶든 감자를 삶든 뭘 삶든 고기도 삶으면서 푹 찔러. 고기도 이런 거는 여러분 툭 들어가면 그렇죠.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이 포기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한 거죠. 포기했다. 고구마가 감자가 고기가 지 본성 가지면 익은 거야, 익은 거야. 본성이 없어요. 고구마 여러분 삶은 거 심어볼까요? 싹이 나나요? 본성이 이렇고 본성이 없어. 인간도 마찬가지죠. 푹 찔렀을 때 내가 없어야 돼. 주님 계셔야 돼. 근데 말을 조금만 이라면 삐져가지고 싸우고 찢고 꽂고 싸우고 지랄도 별 지랄 다 하고 앉았어. 그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목사님이 뭐 어떻게 누가 일러줬니 안 해줬니. 나는 절대 남이 내기에 나는 보청이 기도 잘 못 들어요. 이 보청이 할 기도 잘 못 들어. 그런데 무슨 내가 나한테 일러줘서 누가 있어? 나는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무슨 행동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목사가 저지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길거리 가다가 골치 아파요. 이게 무슨 목사냐? 화장실 하나 가려가지고 닦고 해야 돼. 그거부터 목사들이 자기가 그러잖아. 휴지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다가 아무나 튀더니 끔끔 까먹고 버리고.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저는 여러분이 기초부터 쌓아야 돼.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행위가 달라요. 첫 번째, 행위가 달라요.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달라요. 두 번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철저히 지켜. 아멘. 왜? 주님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정결해야 돼. 아멘. 깨끗해야 돼. 정결해져. 예배 드리고 돌아간 자리에 보면 사탕 뭉치 까먹어. 그럼 씹어가지고 밑에 붙이는 거야. 참. 껌 여러분 의자 여러분 밑에 만지면 씹어 붙이는 거 많아요. 교회들마다. 그러면서 예수 못 믿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아멘. 말씀 많이 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백독이나 다 외워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외워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길물에서 처음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지. 주님 손잡으면 못 가는 길이 천국 길이. 세상 길은 물어서 알아서 가는 길이지만 영적 세상 길은 주님 손잡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해요. 왜?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감사하는 거냐? 시대에 우리 구역에 태어난 게 시대한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비아나 이디오피아나 가나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태어나면 어떻겠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니까 추우면 히터 틀어, 더우면 에어컨 틀어. 어때요? 더우면 또 어떻게 얼음 과자 먹어. 추우면 국물 따뜻하게 마셔. 음식 먹기 싫어도 안 먹지. 배고픈 사람 없어. 얼마나 행복해. 중요한 얘기는 이상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감사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을 때 감사하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채널을 맞춰요. 채널을 맞춰야 방송 들을 수 있잖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채널을 맞춰야지. 아멘. 주파수가 안 맞으면 채널 못 만나. 첫 번째 주님 만나면 주파수 맞춰야 돼.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맞춰야지. 내가 주파수, 주님이 나한테 안 맞춰줘. 내가 맞춰야 돼. 그래서 주를 향한 시간. 아멘. 방송 채널을 여러분 시간대 맞춰야 돼. 한밤중에 여러분 코미디 하는 거 낮에 여러분 채널 돌리면 나오나? 안 나와.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 부르고 싶을 때, 말씀 듣고 싶을 때, 감동 줄 때가 주님의 채널 맞춘 시간이 그 시간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오늘 여러분 65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니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노라. 여러분 택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 택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기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택한 종이 있고 수원의 종이 있고 노력의 종이 있다.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택한 종은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쫙 인도하셔요. 목깃길이라든지. 그런데 수원의 종,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직업으로 가진 종이 있어요. 내가 목사 되거나 폐업받아 살려는 그런 목사들은 죽을 만큼 고생해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목회는 고난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김영건 목사님이나 이준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그 목사님, 목회는 고난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목회에서 행복하는 사람은 주님이 고난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고난이다. 아멘. 그래서 목회는 고난이라는 명심하시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내 생명 바쳐 가야 하는 길을 명심하시고 고난의 길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받는 여러분 되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건너뛰어서 70절 갑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여기서 보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합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6장,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여러분 19절인 거죠. 6장 19절. 제자들이 너를 저 히비어기쯤 가다가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가 배에 가까이 오신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왜 두려워해요? 예수를 유령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별 2시간, 3시간 전에 500의 기적을 나타냈어. 많은 시간 앞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냈는데 물 위에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유령에 생각해요. 이게 원리라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500개 기적을 2-3시간 전에 기적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떡을 나누고 500개 기적이 있었어. 그런데 많은 시간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니까 유령을 생각하고 두려워요. 예수님이 했는 이적 기적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예수 제자들을 믿는 척 했어요. 믿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생각해? 두렵다는 것은 지금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해보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하는 신앙이라면 오늘부터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신앙. 척.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하라. 예수님이 걸어오라. 근데 베드로 걸어갔어.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는 사람이 걸어오라 하면서 뭘 생각했어? 물에 빠지면 어떡할까? 이게 문제였잖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못 믿고 있잖아. 아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면 여러분 주님 못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 주님 맡겼으면 믿으세요. 됩니다. 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을 걸어라니까 한 걸음 두 걸음 하고 안 빠진다. 이 좋아야 되는데 야 다음에 빠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어떻게? 끝났어. 설교도 끝. 더 먹게 된다고.